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해봅시다. 45페이지에 십자가를 아십니까? 45페이지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끝나 이미 종결됐다고 생각하죠. 이 말은 뭐냐면 예배에 참석할 때 상한 심령의 자리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린다 요거 아니고 나를 배제하면 남는 자리가 예배 처소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나를 배제하면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상한 심령이 있는 위치가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할당을 해주시다.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럼 내가 예배하면 왜 안 되나? 신앙이 왜 안 되나? 그럼 내가 이 예배의 주체가 돼요. 이래 되면 내가 주체로서 예배 드리면 주께서 영광 받고 내가 뭐 잠을 잔다든지 딴 일 하면 영광을 못 받고 이래 돼버려요. 하나님은 신장에 와서 단일 처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유일적인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단일 처소. 단일 처소, 하나의 장소죠. 단일 장소. 이 단일 장소는 옛 세대의 시공간 처소가 아니고 새 시대의 장소입니다. 말합니다. 단일 장소에서 비로소 여기 가야 뭐가 보이냐?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요 장소가 뭐냐? 예수님 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이루신 단일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시간과 공간, 대자연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자연은 없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대자연을 누구를 위한 대자연이냐면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대자연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다 빨아당겨요. 시간과 공간을 빨아당기면 마치 그 방주에 누가 달려갑니까? 방주에 뱀하고 코끼리하고 스킨하고 주께서 알아서 막 빨려 들어가도록 하죠. 방주 속으로. 그래도 다는 안 받아주고. 거룩한 것은 7상, 보통 것은 1상 해서 이렇게 뭐 받아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냥 대표자만 들어가게 하듯이. 주께서 새 시대에 예수님이 방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쪽으로 이미 모든 시공간이 거기에 빨려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죽으니까 이 예수님께 빨아당기는 모든 시공간에 있는 동물들은 불 속에서 다 죽어야 마땅하죠. 예수님의 운명과 같이 이루어져야 모든 이 세상 자연성의 소속들이 예수님의 자신의 닮음, 자신의 일의 형상이, 닮음 형상을 말합니다. 형상이 전부 다 거기에 다 담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럼 서울에 서울강에서 했죠. 이 세상이 불탄다는 이야기 강의할 때 예수님께서 뭐가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불이 올라오죠. 왜냐하면 심판주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심판주가 불세례 받은 상태에서 불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 있는 처소가 유일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빅뱅이 압축이 되거든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모든 앞으로의 모든 이 우주의 모습이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당연히 불심판돼야 되고, 베드로 후서 3장의 그 뒤쪽에 보면 성도는 뭐냐? 무슨 하늘? 새 하늘. 무슨 땅?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 새 땅. 그거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조자 되시는 분이 친히, 예, 이 세대에서 창조 되신 분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창조 되신 분으로 시작해서 창조자가 창조 되신 분으로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피조 세계가 주님의 예수님의 나라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동질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바로 언약에 있어서, 예, 언약에 있어서 저 지난 여름 수련했던 소금산 출렁바위라 했는데 가장 낮은 곳에 와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율법이 걸쳐오죠. 율법이 위에서 내려와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율법이 가는 곳은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죠. 죄가 있는 곳에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하면 비행기 에어쇼 하듯이 윙 하고 땅에 같이 하면 전부 다 여기는 마땅히 저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삐라 형식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선지자나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해요. 예. 호해요 하고 옛날에는 호해 했었잖아요. 예, 삐라 뿌리듯이 전부 다 뿌려버린 거예요. 호해요 뿌려보면 전도회가 그때 예,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다 막 이 나오듯이 위에서부터 뿌려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소식.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소식에 의한 취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마저 죽음을 접수했다. 이거는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죠. 그럼 새를 어떻게 하느냐? 새장 통째로 주인이 새 주인을 만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누가 코로나 걸렸다. 감기 걸렸다. 왜냐면 우리는 기침 안 하는 감기 안 걸린 사람 되고 싶죠. 감기 걸린 채로 천당 갑니다. 기침 안 하죠. 켈로 가면서 천당 갑니다. 이게 주님의 안목과 우리 안목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런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건 다 겪었으니까. 죽음, 아픔, 고통 전부 다 겪었으니까. 울음까지, 불행까지, 비극까지. 그걸 세상 안에 집어도 세상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통째를. 두 번째 세상. 통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뭐 유대인들이 예배 드린다고 날랐죠. 뭐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로마에서 앞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인간들의 아이디어는 그거였습니다.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이 아니고 유일한 성경이니까 성경 보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매 맞았던 경우를 생각해서 그 짓은 다시는 안 하면 우리에게는 복이 오겠지. 그게 인간들의 아이디어의 한계입니다. 전체 취지를 몰라요. 다 바꾸는 걸 모르고 좀은 수리하면 세차되겠지 하는 인식밖에 없어요. 내가 인간성 좋으면 구원받겠지 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째로 바꾸는 걸 모르고 자꾸 자기한테 손대는 거예요. 이걸 좀 교정해가지고 올리고 양 수술하고 눈썹 끼고 이거 하니까 코를 고치니까 균형이 안 맞아. 코 고치니까 눈 고치니까 안 맞아. 이거 다 맞아. 나중에 본인이 누구지? 본인도 본인 누구지는 모르는 거예요. 남들도 모르고 눈 고쳐가지고 잘못도 양을 해가 선풍기 아줌마 돼. 완전 누게 접시에 올 때도. 성령은 본래 본질의 자신에 맞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늙어 썩어 문대지는 게 본인. 가만히 있어 주께서 알아서 성령 수술을 다 해줘요. 예. 조금씩 늙어가는데, 이제 자식이 애미면 속도가 좀 빨라져. 며느리 들어도 약간 빨라지죠. 그러니까 애 왔다 키울 때는 손자 키울 때 더 빨리 확 합니다. 예. 그게 아주 애 없을 때는 좀 약간 당이다. 아주 행복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그 예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버려요.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되는 예배. 예수님이 되는 처음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는 예배. 그건 예수님이 홀로 할 수 있어요. 따로. 그게 예수님의 상하심령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지당하게 해달라. 그게 뭐냐 하면은, 굳이 내가, 죄 없는 내가 상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 인간 쪽에서 주님께 다가서는데 3번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인간 쪽에, 상한 신년 쪽에 다가서는데 주께서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니 되었을까요? 되었다? 아니 되었다? 주님이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려면 주님의 예배가 확장되어서 그 예배에 같이 참여된 자가 구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성령의 동일한 효과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모든 사역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드린 예배만이 예배라는 그것을 노골화시키는데 성령께서 자기 일을 해요. 성령이 우리 요구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고 주님 자신의 일이에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삭제되죠. 캐나다 폭포 앞에서는 그 쏟아지는 빗줄기에서 본인이 사진 찍으면 사진빨 보이지도 않아요. 흐릿해요. 나이가라 폭포 밑에 사진 찍으면 내 얼굴이 거의 안 나와요. 물줄기가 다 갈아막아가지고. 막 폭설 쏟아지면 이 화면빨에 희미하게 자기가 올라 안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주님 자신의 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렷하지가 않아요. 힘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 나가 흐리멍텅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노래, 대표적인 옛날 노래인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는데, 한 노래였어요. 예. 그 정윤이 남편 됐으면 그 사람도 불렀고, 죽었던, 모자 쓰고 했던 그 가수 죽었는데, 이거는 찌질한 노래가, 예, 막 동정을 유발하고, 막, 예, 슬픔을 짜내고 해서 듣기 딱 싫어요. 그런데, 예, 닉 팸이라는 밴드가 불렀던 나는 못나냐는 노래는 아주 뭐 신이 나요. 해가 져온 노래 들어보면 너무너무 신나요. 빠른 템포예요. 작은 별들이 해게 노래 가사 보면 나는 나이 못나서 신나. 못나서 신바람 나서 못나서. 그 자신이 배제되고 삭제되고 못난 것이, 예, 그 딕팸이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그렇게 신바람 나야 돼요. 신바람 나야 돼. 내가 못나니. 그러면 내 자리, 내가 소멸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건, 내가 자리는 과거로부터 내가 노력했던 올라온 누적된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이건 할당된 자리죠. 그게 뭐냐면 위치예요. 예, 상한 심령의 위치. 저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예, 어떻게 내가 이 자리가 오게 됐지? 내가 못난 자리라고 규정 지어주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지? 그래서 시편 보면 찬양하여보다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이 자리에 있다는 인식을 주여 저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못난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그게 뭔가 문신을 새기든 새겨야 돼요. 그 문신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런 문신을 우리가 아예 세례, 할례 자체가 문신이에요. 이제 문신인데 이제는 성령의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문신이 나를 우리보다 우세해요. 현실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를 못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의 특징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막 때릴 수가 없어, 인공지능은. 지니야 9번 틀어줘.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겠어. 끝나요. 설교 생중에 할 때 깜깜 잊어버리고 늦게 녹화를 안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녹화 시작한 표를 딱 별표를 해가지고 붙여 나왔어요. 근데 그것마저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붙여 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침해가 좀 지낸다 싶으면 온 냉장고 앞에 메모가 쫙 붙어 있어요. 메모가. 가스 잠근 확인하기 그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가스 잠근 거 확인하기 쓰면 가스 잠근다는 확인한 딱지를 확인하기 또 하나 붙여. 우리가 잊어버린 것 또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한 심령이 내 식으로 상하시면 되는 것과 주께서 상하시면 되는 것과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한 심령은 이거는 겸손을 떠는 거예요. 예? 일부러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못 주라고 그래. 자랑이다 그것도. 그거 지 겸손하는 거, 지가 죄인 것을 자랑하는 거, 그거는 안 쳐줍니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아온 여자를 내 앞에서 그걸 부정시키고 내쫓는 것이 나는 못나리. 하나는 새로운 빠른 템포에 신나는 기쁨으로 나는 못나니가 찡그려 가면서 나는 죄인이다 이걸 쫓아내는 거예요. 응? 연기하지 말아봐. 연기 피우지 말아봐. 사실은 이게 인생 자체가 우리는 상하심령입니다.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 상하심령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찡그리고 살기 때문에. 웃어도 남한테 분노할 타이밍을 찾는 식으로 웃어요. 누구만 만나면 분통 터트리는 계기로 삼아서 까똑 통화를 시작합니다. 잘 걸렸다. 오늘 2시간 하자고요. 서로 갖고 있는 반발 분노. 그 반발 분노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죠. 내 인생 왜 책임 안 지십니까? 왜 원들 안 되십니까? 한 달에 왜 남편이 2,350만 원 왜 이러시고. 내 속에 있는 반발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양병원에 가야 돼요. 그 정신병 가야 돼요. 정신병은 약물 효과는 그때뿐이에요. 근원적인 뭐냐 하면은 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신병 안 가고 부부 같이 살아도 아내를 치료하는 정신병 의사로 간주해서 모든 분풀이를 아내한테 터져버려요. 내가 밥에 콩유치 마라 했지. 이게 뭐냐면 이게 정신병자거든요. 쥐가 꺼지면 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서방님이 안 좋겠어요. 이거면 정신병을 빨리 키워서 빨리 대전을 하는 거예요. 서방님 다시는 안 좋겠습니다. 그건 남편 정신병을 점점 키워가지고 자기는 천사있고 남편은 정신병자다. 그걸 확정짓는 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럼 이러면 되면 돼. 있는 건 내 마음이다. 네가 골라내면 되죠.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들 보니. 있는 건 내 마음이고 골라내면 네 마음이지. 내가 네 마음 내 마음 네가 하면 되나? 내가 하면 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남이, 네가 그렇게 내 쳐다도 내가 콩시 였는 거 니 몰라 하는. 그때는 이제 아내가 나는 못나. 그게 내가 못났잖아. 못났잖아. 나는 못나니라. 그게 내가 상한 심령이에요. 그냥 한순간 예배 안 드릴 때가 없어요. 전부 다 예배가 돼요. 왜?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범사에. 그게 성령 기쁨이니까. 예배당 찾아서 먹고 예배 안 들어도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니까요. 날마다 부흥해지 뭐예요. 자,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이라는 상한 심령의 처소가 실질적으로 작용은 뭐냐 하면 빛으로 작용합니다. 빛의 특징은 본인이 매체이면서도 실체로 작용합니다. 실체로 작용. 이게 어려운 말인데 뭐 뜻이냐 하면 물결의 실체가 뭡니까? 물결의 실체는 물이죠. 그 물결 자체는 뭐가 됩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걸 매체라 합니다. 파동에 물이 있든지 뭐 공기가 있든지 파동은 매체가 따로 있고 그 파동 자체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매체가 옆에만 움직이는데 옆에 전달해야 되거든요. 빛은 뭐냐면 파동이에요. 매질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숟가락을 집어넣으면 빛이 쪼그라고 가지도 않고 빛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꼬부라져 보죠. 꼬부라진다. 그런데 빛은 또 입자예요. 또 실체가 있어요. 희한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빛은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빛이 없는 공간이 없다가 돼요. 빛이 없는 공간이 없는데 모든 공간에 빛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빛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있을 수 있는데 빛이 없는 공간 없어요. 거기 어둠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데 안 가서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벌써 요한복음 시작했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과 어두움은 인간이 그 설정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부터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어두움은 본인을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되려면 전체성을 다 갖고 있어야 이게 빛이다, 어둠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빛이 바로 전체예요. 빛이 전체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디에도 갈 수 있고 어디 해석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알아서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이걸 강남강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전체와 비전체로 구분해서 했는데 이걸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남성네들은 이 세상을 자신의 세계로 봐요. 자신의 세계로. 여자는 가정에서 살고 남자는 가정 밖에서 활동한다. 이게 전통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줄곧 해왔던 겁니다. 여자가 집에 있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귀한 고귀한 가정주부가 되고 남자가 집에 있는 것은 집구석에 있는 거예요. 지자리가 벽수거나 아프거나 둘 중에 빨리 취업을 해야 돼. 어디 가서 어디 돈을 언제 안 돌든지 너라도 밖에 나가 놀아. 돈 그 2천 주고 도시락 사 먹든지 이래. 알았어. 집에 해직은 기 들어나 이래. 해직은 집에 들어나. 커피 한 잔에 그 뭐 2천 주면요. 교회 그 카페 가면 400원 주면 커피 마시고.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게. 남자의 세계예요. 남자의 세계 때문에 여자 보고 이 남자의 세계에 남성형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여자 들어오면 안 되고 남자에게 길들여지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용납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이게 여자의 배필자 가정주부라고 남성 세계에서 그렇게 해요. 남성 세계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성 세계에서 이게 여성 비전체거든요. 이 용어가 어려워요. 내가 남성 세계에서 사는데 너는 나를 전부 지배할 수 없다. 이게 여성이에요. 이걸 비전체래요. 비전체. 전체가 아닌 비전체. 그래서 남자는 평생 동안 자기 아내를 지배했다고 착각했죠. 착각하는데, 예, 자기 남편이 50년 동안 고생시키는 걸 해가지고, 예, 손자하고 타는 차에 죽이려고, 싸움서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요. 재벌집. 청수 부인. 청수 부인이. 근데 외부로 보내버려. 호시탐탐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남자에게 자진해서 복종하면서도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복종하면서도 책임지는 조건만서는 남성한테 안 빼앗긴 거예요. 나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집다는 이것마저 갖고 가지 마. 이건 내가 간직할 거예요. 그게 왼수에 만나죠. 이거 사실은 일치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자체가 악마한테 유혹당한 이상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자체가 의자 들고 벌썩이에요.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하는가? 빨리 이 세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벗어날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회한 배짱에 의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배짱이가 되어야 해요. 미리 알고, 배짱이는 미래는 몰라요. 다음 가능성, 확률 따지지만 성도는 이미 미래를 확정됐어요. 이미 확정됐어요. 죽은 자로서, 이미 죽은 자로, 이미 오는 세계는 살았지만, 골로새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지만, 지금 땅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없어질 세계에, 예, 그냥 꼬리만, 긴 꼬리 있잖아요. 오랑부탄 꼬리가 있네요. 꼬리만 이렇게, 하나 이 세상에 걸치다가, 누가 죽여주면 훌딱 빠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하고 설교할 때 사도 바울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데 천사와 같이 시킨 대로 하는데,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빨리 이 복무기간, 이 군대 생활을 빨리 제대한다네. 왜, 지금 몸체는 이 하늘에 있고, 하체는 로마에 또는 터키에, 그리스에 전도한다고 고생 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고생이냐.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 몸부분은, 야, 여기 어느 세계냐. 3천세로 올라가 있고, 밑에는 지하철이 가고. 몸체가 전체. 사도 바울 몸체 자체가 계시에 찢을 때 능사하지. 고생 때부터 시생 때까지 찢을 때 능사하고 있어요. 현대까지. 빙하기도 있고, 캄브리아계도 있고, 중생대 주라기 곰탕 있고 다 있네. 이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아담의 몸, 육신, 마리아께 태어난 육신과 동질의 육신이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께 육신에게 관여했다는 말은 똑같이 성령을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자체가 오늘날 방주고 계시다. 말씀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주께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이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주제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따지면 안 되고, 그걸 시키더냐 하라 했더냐, 이게 관건이에요. 하라 하면 감사가 나오고, 이게 억지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억지가 되죠. 뭐든지 억지가 돼요. 그러면 감사 기쁨 다 날아갑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봅시다. 자, 빛 이야기 마무리하고. 자, 빛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인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체예요. 참 이런 게 참 정말 어려운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들은 나의 제자라 했어요. 나의 제자라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제자라는 스승은 누구란 말입니까? 스승이 있어줘야 제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낮에서 잃어버린 양이 된다는 것은 구원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목자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할 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특징은 우리 목자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목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우리 목자가 길하게 있는 목자가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죽음 당한 목자인 것을 아는 자가 본인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양은 목자 종속되어 있지 목자 덕분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목자 덕분에 이제 양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양은 어디까지나 목자를 나타내기 위한 양이지 양 본인으로서 의미가 마감되는 양은 없어요. 불쌍한 양입니다. 내 청춘 양의 청춘 돌려주심이 이런 것은 안 돼요. 목자로서 그걸로 충족하면 됩니다. 시편 그 23편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수능 한번 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1번 내 청춘 돌리도 내 인생 왜 망가지겠습니까? 뭐 3번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번 부족하게 없느니라. 몇 번입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 시킨 대로. 예? 네 만나서 내 결혼생 저짓 하지 말고 그것도 누가 시키다? 주께서 시킨 대로 내가 양이 아니었음을 악마의 양이었음을 내가 들키는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네 같은 인간 만났다 또 누구 보고 배우자 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하고 있는 내가 잘했단 말이야 못했단 말이야 헷갈린다 이래야 되니까 그건 해석이 이 세대 해석과 오늘 해석 다르기 때문에 개돼지한테 보험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그 에너지를 쏠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쉬지 않고 전도하게 하시죠. 이게 비전체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는 주님이 소가이기 때문에 주님이 전도하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전도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비전체예요. 주님이 나의 나라는 전체에 절대로 힘을 다 잠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범주가 더 크니까. 그래서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성질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빛을 보고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대서 되게 이게 뭐냐 말이죠. 파동이지 파동이면 파동이든지 파동의 반대가 입자거든요. 반대가 함께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똑똑하고 이성적인 물리학자들이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당신만이 한때 살았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체를 배제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Y 있잖아요. Y 앞에 O 그 다음에 L O 무슨 쪽입니까? 욜로족입니다. 혼자 사는. 요새는 그 욜로족 말고 또 유행하는 게 뭐냐? 이거 반대적인 요소가 불쪽이죠. 불쪽. 불 같은 족속. 불은 이거는 뭐냐면 파이어. 불이야 하죠. 파이어. 파이어가 뭐냐 이게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퇴직하게 된 미리 독립 자금말을 하는 사람. 이게 fire 불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개미, 욜로는 배짱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선합니까?
판정. 율로. 예, 이 세대에서는 둘 다 엉터리죠. 그럼 뭐가 정답이냐? 나는 못난. 그것도 신나게. 마음 같으면 진짜 털어주고 싶다.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예. 나는 하도 유명한 노래였어요. 그래도 자, 45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 상한, 이러한 해석, 이러한 주장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약점이 뭔가? 이거 찾아내면 참 보통 사람 아닌데. 야, 상한 심령 이 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약점이, 이건 자기 위주라. 예. 이 지역이 나오면 자기 구원이죠. 죽든 말든 남은 천당가면 끝났다. 남은 챙길 거 다 챙겼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사가 다수라 했죠. 다수.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예요. 다수. 정해진 다수거든요. 다수. 이 다수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일자에 묶여 있어요. 한 사람. 오직 당신만이 원스 한때 했던 일 속에 전부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럼 한때니까 시간도 주님 앞에 흡수당해서 주님의 때가 한때로 끝났어요. 한때가 이 세상에서는 몇 천년이 되어버려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으로 확 폭이 넓어 지나처럼 확 퍼져 수가 있어요. 그걸 다시 모으면 오직 당신, 오직 한때 다 이루었다에 전부 다 같이 거기에 응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인간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흉내내버리면 이건 자기 구원이잖아요. 그럼 자기 구원을 빼버리면 무슨 위주가 됩니까? 자기 위주죠. 이건 성경 어디에 어긋나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어긋나요.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가끔 가다가 뭐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열심히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될 때에 고린도 후서 5장 보시고 점검하시면 돼요. 5장에 그 15절에 보면 그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 계시던 사도 바울의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계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여기도 15 차보다가 더 쉬워요. 자기 차보다 15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왜 뒤선 자신은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요걸로 압니까? 아까 주님에게 일어난 한때 일어난 이거 사건이 모든 인간을 규정해버렸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시체들이에요.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해골처럼 죽었다며. 그래서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성령, 예수께서 있었던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죽은 자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효과를 우리 그냥 줘버리면 죽었는데 이제 산자가 된 겁니다. 그래 일반인들은 지가 죽은 것도 모르니까 뭐도 몰라요. 지가 살아난 것도 모르고 성도는 죽을까 살았다는 것을 자기의 신체적인 감각적인 이거 세포로 아는 게 아니고 뭐로 아는가? 십자가의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영을 모르면 육에 속하고 십자가 영을 아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 안 죽었다를 내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해석에 입각해서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죽었는데 살았구나. 그럼 내가 죽었다 한번 적어볼게요. 중요하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았다 이거 틀린 이야기거든요. 네.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았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다 내 안에 내가 죽었다 주님이 살았다. 이게 더 간단하죠. 괜히 또 내라는 것을 또 내를 죽었다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살았다 나를 집어넣으면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나는 죽었다. 주님 살았다. 더 나가면 주님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면 이 더 줄여버리면 주만 움직인다. 주만 일하신다. 껍데기는 나. 지금도 늙어가고 있는 나. 지금도 자식들에게 성질 내고 있는 나. 성질을 내도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뭡니까? 주님이 사신 거예요. 어제 낮에 인간이 자기를 움켜쥐고 못 놓는 이유 13가지. 13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왜 못 놓느냐. 놓으면 되는데 못 놓는 여러 가지. 인간을 자기가 계속 붙들어 가는 이유가 13가지를 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 바람, 습도, 거기다 요즘 같이 눈발, 눈발, 그리고 차가운 북극의 냉기, 이런 것들이 내 육신이 있으니까 생체, 육체에 뭘 주느냐? 리듬을 줘요. 오늘 집에 있을까? 나갈까? 리듬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라는 게 없어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했어요.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느냐? 나보다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서열 없는 이 세상은 없다.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모든 게 계급화되어 있고 짓다나 잘했다고 하지만 하고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할 때는 내 의지 알아서 반납해요. 알아서 반납. 자기가 월급 받고 많은 월급 받고 재벌들이 시키는 다 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재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 혹은 월급제 만원 받은 내가 임원진이 내가 떠넘고 교도소 간다 라는 것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어요. 그게 재벌집 아들 보면 그거 나와요. 예? 비자금 말했는데 불러다가 이제 네가 책임져야 돼. 책임질 타임이지, 그지? 네가 교도소 가라. 예. 제가 우리 사장님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내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예. 그거 하라고 월급 준 거예요.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큰 교회나 어떻게 목사들 월급 줄 때 장로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책임은 네가 알아서 교회 적게 오고 헌금 적게 나오면 책임 네가 지라고 그래서 월급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들 그리 사는 거야. 그래서 제일 속 편한 것이 40 되기 전에 한몫 모아놓고 40대 보란 듯이 사회적 사가지고 사장을 떠지면서 나는 네 없이도 내 힘으로 골프 치고 산다. 그게 젊은 아들의 지금 욜로 파이어 희망사항이 그겁니다. 이 회사 오래 다니고 이 직장 오래 다닐 생각 없습니다. 제발 2년만 버텨도 안 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빨리 채우고 내가 카페 차릴 거야. 뭐 맨날 이러고 있다고요. 너 빨리 이제 60 넘어서 퇴직해가지고 나도 카페 할 거야. 그때는 체력이 안 돼. 그럼 졸고 있어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는 못나니 노래 부르면 되니까. 함께 이게 개인의 구원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 장소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못난이를 같이 만나게 해주신 주께 감사하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되는데 예배의 현실화는 모여야 돼요. 뭐 가정집에서 모이든 20평짜리 아파트에서 모이든 개하고 같이 모이든 자꾸 모여야 돼요. 이렇게 늘 형평상 못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나온 말씀인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단순히 모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께서 형편 주는 대로 모여라는 뜻이에요. 그 모이는 것을 억지가 아니라 기뻐하고 좋아해라.
어떻게 내 같은 쪼다가 저도 성령께서 저는 쪼다를 내 같은 쪼다를 또 왜 만나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져야 돼요.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많잖아요. 전혀 신기하지 않아요. 다 위선자들이니까. 그러나 그 큰 교회도 성도 하나 있으면, 뭐 성도 그거 댕길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집사라는 설교를 주일날 했죠. 집사. 예. 집사라는 설교할 때 집사의 본분이 뭐라겠습니까? 예? 집사의 본분이 핵심이 뭐냐 하면 집사가 되었으면 구원은 복음으로 되지 교회 제도나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집사가 7지사가 그렇잖아요. 복음 위주로 조직이라는 틀을 넘어설 수 있어야 이게 집사 된다. 라고 이제 설교를 했더니만 만나는 분들이 집사님 가니까 저 잡사입니다. 갑자기 얼마나 기쁜지. 왜 이게 나는 못난이 컨셉으로 다 돌았어. 너무 놀라 감사하지. 근데 난 참 바보의 사잖아요. 그건 짜증나요.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나는 바보가 살았네. 뭐 이 노래 보지 말고 나는 못나를 빠른 탭으로 가야 돼. 그래서 47페이지에 보면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47페이지 보면 밑에서 6줄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 곳이 예배라는 처소가 아니라 성도의 몸이다 되어 있죠. 여기 몸이다 할 때 또 오해를 해가지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왜 예배당 변기 자꾸 채우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자꾸 이 몸을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육체가 아니고 몸입니다. 참 이거 참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몸 따로 육체 따로예요. 몸은 언약에서 말할 때 몸이 되고 내가 그걸 보고 비추는 것은 이거는 신체지 몸이 아니에요. 육체지. 물론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육이라 해요. 육. 이 몸을 뭐라고 성경에서 영이라 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과 영이 만나야 된다. 육체가 육체에 만나는 게 아니고 몸과 몸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럼 육체는 버릴까? 버릴 수가 없지. 육체 주께서 살려주면서 살아야죠. 그러면 육체 플러스 뭐냐? 성령을 통해서 이게 뭐가 돼서 몸이 된 채 만나야 되죠. 교회가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만나면서 이루어지니까. 왜 만남이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태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예, 마태복음 18장 이거 사람들 이거 보면서 어려워서 그냥 막 넘어가요. 뭐 허들끼면 하는 것 같아. 예, 뭐 뜻인지 몰라가지고 18장 19절과 20절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은 모여봤자 하늘과 연결 안 된다는 걸 강조해요. 사람 모여봤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가 문제, 카운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여기에 오라 했던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내 인생을, 누가 시체 같은 내 인생을, 누가 내가 살아있는 거, 시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고 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데 그 주님이죠. 주님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로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모을 때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 내가 있잖아. 주님 내가 있잖아. 그럼 기도 응답 누가 하냐? 주님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평소에는 기도하지 말는 거 아니죠. 평소에 집에서 할 때 유명한 그 단어 있잖아요. 골방기도. 골방기도 할 때 바로 일식 두 사람 있잖아요. 주님하고 내하고. 근데 자칫하면 그게 뭐가 돼? 개인 구원 위주가 되어버리죠. 나는 구원 받았다, 됐다, 내 책임을 다 책임있으니까. 그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타인으로 와요. 내게 먹을 걸 주었다. 6가지 이렇게 했죠.
마실 걸 뭐 주었다, 추운데 옷을 주었다, 뭐 옷 가져줬다,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주님에게 한 게 그들에게 한 것이 그 누구 한 것이다? 주님 내한테 한 것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잡아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도 넘겼습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네가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라 한 거거든요. 그 원칙을 유지가 돼. 그 원칙이 유지된 자리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은 나 위주가 되면 안 되죠. 상한 심령이 상한 거 딸기 몇 개다 뭐 중요해요. 나는 상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아까 노래 중에서 나는 못난이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난 참 바보가 참 자기 못난 것을 지가 즐기고 있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기쁨으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어떤 늘 또 모이란 말이 아니고 모일 때마다 주께서 또다시 나의 못난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구나. 그게 예배 초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시체 같은 우리들을 활용해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또다시 인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성령 주신 것은 땅끝까지 주님 증거하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았습니다.